안녕하세요. 오늘까지 39분의 구독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2월부터 시작했는데 한 8개월 동안 제 동영상에 공감해 주시고 이렇게 또 매일 4~5시간씩 평균 제 동영상을 보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이제 그동안 제가 한 몇 주 좀 제가 말씀드리는 동영상은 짧게는 이제 올려드렸지만은 제가 말씀을 올리는 그런 동영상은 쉬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좀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또 밖에 나가서 풀을 뽑는다든지 이게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소파에 자꾸 누워서 법문도 듣고 누워서 자꾸 뭐를 하다 보니까 소파에,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때도 방에서 자는 것보다는 이제 그때는 아들도 없고 하니까 이제 남편은 또 딴 채에서 이렇게 거주하시고 해서 저 혼자 그냥 거실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좀 있고 그렇게 누워 있다가 이렇게 또 방에 들어오고, 그래서 오랜 시간을 한 두세 달을 소파에서 누워 있는 시간을 많이 갖다 보니까 제가 허리가 오체투지 한 10만 배를 하면서 허리도 좋아지고 모든 근육이 생겨서 막 시골에서 돌을 막 이렇게 들어도 이게 인대도 안 늘어나고 이렇게 팔도 안 아프고 무거운 것도 잘 들고 이렇게 힘을 쓸 수 있는, 남편이 아유 자기가 나보다 더 힘 좋네 이렇게 할 정도로 힘을 막 이렇게 맘대로 쓰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올 여름에 한 석 달 정도를 꾸준히, 석 달도 더 넘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비 오기 시작한 뒤서부터는 계속 밖에 나가서 풀 하나도 못 뽑고 너무 덥고 습하고 막 열대기구, 아열대기구처럼 변해가지고 땀이 너무 나고 너무 지쳐서 못하고 이렇게 집안에서 자꾸 몸을 편하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소파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세탁기 가서 세탁물을 딱 넣는데 허리가 약간 힘이 탁 빠지는 듯 하더니 그게 약간 이렇게 담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허리가 구부러져 가지고 완전히 구부러졌다 일어서도 계속 이렇게 엉덩이를 빼고 걸어야 되고 굉장히 모습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앉아 있기도 참 불편하고 몸을 조금만 으쓱해도 딱딱 조금 맞히는 기도 있고, 그래서 좀 푹 쉬고 요즘에 이 뒤로, 우리 집 뒤로 이렇게 가면 계곡물도 많이 불어났다 이제 또 맑아졌다 이제 흐려졌다 하는데 거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계곡물 소리 듣고 보면서 걷기를 좀 요즘 좀 했더니 이제 조금 허리에 대한 좀 편해졌습니다. 좀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동영상을 올리고 인사를 올려야 되겠다. 이제 완연한 가을도 된 것 같고 이제 여름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초가을이 들어선 것 같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감들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하나 주워서 비타민 보충이라 생각하고 먹고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나긴 시간 2월부터 한 8개월 동안 코로나로 많이들 답답하고 자유를 억압받고 굉장히 또 가족들하고 함께 많이 북적거리고 살지 않는 그런 한
시대를 살았죠. 옛날에는 이제 다 북적거리고 막 7-8명이 할머니, 할아버지, 뭐 삼촌, 고모, 이모 할 것 없이 이렇게 앉아 같이 한 가족으로 살아봤지만, 한 40-50년간은, 한 20-30년간은 거의 핵가족으로 이렇게 살고, 또 바쁜 생활을 하면서 가족이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별로 없이 호젓하게 살던 그런 어떤 문화에서,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끼리만 있어야 되고, 이렇게 밖으로 나돌아 다닐 수 없는, 다른 집에 방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죠. 저는 30살 때 미국에서 있었는데, 그때가 85년도였는데, 그때 가보니까 거기가 라스베가스에서 제가 이제 절에서 포교하고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거기가 24시간 돌아가는 그 갬블장이잖아요. 그런 타운이라 신도들도 거의 시어머니, 아들, 며느리 다 그 근무 시간이 달라요. 그냥 8시간 주기로 38에 24, 3부제로 돌아가고 있는 타운이다 보니까, 그, 그, 어, 어머니가 들어와서 잠자는 시간, 아들이 들어와서 잠자는 시간, 며느리가 들어와서 잠자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낮과 밤이 거기는 통으로 돌아가고 있는 타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에 이렇게 먼 일이 있어 전화를 해도 실례고, 거기는 아주 그런 문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해도 실례이기 때문에 그런 집에 방문도 안 하고 이렇게 전화도 안 하는 것이 불문율처럼 되어 있어요, 라스베가스는. 근데 이제 저는 혼자서 사찰에서 사니까 한 달에 한 번 초하루 법회 때 신도님들이 와서 법문을 듣고 돌아가면, 한 달 동안 이 신도들을 한 번도 볼 수가 없어요. 다들 자기 생활에 바빠서 거의 그 자기네 어떤 휴가를 그 초하루에 맞춰서, 거기 법회에 오는 시간에 맞춰서 자기들이 한 달 전에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계획해서 들어가서 짜놓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이렇게 노는 시간은 뭐 자기네 잠깐 가족끼리 뭐 하는 시간이 있고, 절에 오는 시간도 한 달에 한 번 딱 빼놓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관계가, 같은 한국 사람도 볼 수가 없고 얘기할 상대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 계속 한 달을 살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말하자면 지금 이번에 올해 내가 8개월 동안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는 그게 이제 만 2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그때는 굉장히 그것이 한국 문화와는 달라가지고 굉장히 깝깝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나왔다 들어갔다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비행기 소리만 들으면 저 비행기만 타면 한국에 가는데, 내가 이렇게 영주권을 신청했고, 이제 그때 대학에 들어가려고 사회복지를 공부하러 좀 갔었거든요. 그래서 영주권 타서 네바다 주립대학에 들어가면 돈도 많이 안 들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이제 영주권 신청하고 있는 상태니까 더 저를 옥죄었죠. 그래서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고 아주 최고의 외로움을, 한국에서 외로운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외국에서 외로운 것이 정말 외로운 것입니다. 한국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외국 사람들을 만나서 영어 몇 마디 한다 해도 가슴이 통하지 않는 언어라, 그것은 그냥 문자 남발일 뿐이지 전혀 문화가 통하지 않고 가슴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공허함만 더 남고 그랬었지요. 그랬는데, 올 여름을 이렇게, 봄에서 여름을 코로나를 살면서 그때 제가 살던 그때를 다시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는 승려였기 때문에 혼자였고, 또 비싸서 한국에 전화도 막 할 수 없었고, 어떤 때는 한 달에 50만 원, 그 옛날에 50만 원도 나올 정도로 외롭고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도 내 고국이고
그때 제가 느낀 게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나라를 떠나서 살지 않는다라는 거 저는 느꼈죠. 교포들의 삶을 20년 30년 된 사람들 자리 잡혔다라고 보는데도 그분들도 항상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그런 마음이 이렇게 떠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워 보였고, 또 이국 생활이라는 것이 같은 문화 그쪽 나라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항상 그 이방인 취급을 받고 살기 때문에 가슴에 스치는 외로움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그런 삶도, 교포들의 삶 애환도 2년 동안 깊이 보아왔고, 제가 그때 주지 소임을 살고 오면서 포교를 했기 때문에 깊이 더 상담도, 이제 나이도 어렸지만은 이게 그런 것을 많이 접하면서 이국에 나와 있는 교포들 삶이라는 것이 참 고난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었고, 가장 외로운 것이 최고의 고통이구나 하는 것을 제 몸소 그때 겪어봤었죠. 이제 우리 한국에서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가족끼리 있으니까 사실은 외로운 것도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살기가 어려워서, 얼굴 보고 맞대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어렵다는 건데, 사실 외국에서 그런 외로운 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그래도 내 옆에 가족이 있어서 함께 얘기하고 얼굴 보고 부대낄 수 있는 가족이 있고, 그래도 내 나라에서 당하는 거니까 이것은 그 외국에서 외로움을 겪어본 사람들에 비하면 행복한 고민이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 그렇지만은 무슨 상대적일 수는 없고 그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거니까,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외로움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지 상대적인 건 아니니까, 어려움에 처해서 굉장히 힘들게 지금 너무 오래 가니까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고, 가족 간에 안 붙어 있다가 이제 같이 밀접하게 붙어 있으니까 어떤 충돌도 많고 갈등도 많은 속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도 제 주변에 몇 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항상 나보다 좀 더 안 좋은 환경에 놓여 있을 때, 그럴 때 지혜를 쓰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혜로 살으라는 말은, 우리에게 부처님에게도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그 말은, 우리에게 그런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현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내 안에 있는 그 지혜를 꺼내서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내 마음에 행복을 불러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마음을 쓰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지혜를 쓰고 사는 아주 현명한 그 삶이죠. 그 부처님이 바로 그걸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우리들은 모두 고통을 원치 않고 행복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고통의 원인은, 그런데 우리는 왜 고통스러워하는가 라면, 그 고통의 원인은 바로 우리가 대상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어떤 무지함에서 오는 것이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대상, 사람, 물질,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대상이죠, 나에게는. 그 대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한 그 바른 견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번뇌 망상에 휘둘리고, 그런 그 번뇌 망상 때문에 그 무지함에 빠져서 우리는 결국에는 고통스러워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 무지함, 너의 무지함을 바로 알아야 한다라고 부처님께서는 그거 한 말씀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반야심경에서도 다 뒤에 거 놔두고 앞에 한 대목이 가장
부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가장 키포인트 아니겠어요?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온 개공 도일체 고액. 사리자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사리자가 바로 우리죠. 마음으로 깊은 마음으로 그 지혜, 마음의 지혜로 건너가는 어떤 그 바라밀이 건너가는 거잖아. 저 언덕에 피안의 언덕에 그 열반의 언덕, 평안의 언덕을 이 고통에서 건너가는 그 마음의 지혜를 행할 때,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행할 때에 어떻게 행해야 되냐면은 바로 무엇을 행하면 되느냐, 무엇을 실천하면 되느냐. 이 행은 실천입니다. 행할 때, 실천을 할 때, 반야를 실천할 때, 너의 마음속에 있는 지혜를 실천할 때, 네 고통을 빠져나오는, 벗어나는, 고통에서 해탈하는 그런 지혜를 실천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방법론이죠. 조견온 개공, 모든 것은 오혼이라는 건 색수상 행식이라고 했잖아요. 그 어떤 그 어떤 모든 상대적인 보이는 세계, 또 뭐 물질이라고도 하고 상대적인 세계가 다 색이죠. 그리고 느낌, 수, 또 상은 생각, 또 행은 실천, 나의 행위, 또 식은 관념이라고 저는 이 식이 다 마음으로 우리가 텅텅 비워놓고 생각을 다 비우고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을 다 비우고 관념을 다 비우고 쓰면 그게 지혜의 마음으로 쓰는 것이지만 그렇지 비워지지 않는 상태에 나의 식은 마음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마음을 쓸 때는 그것은 이제 물든 마음, 관념의 마음으로 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다 허망함을 보라는 것이죠. 이 5가지 색수, 상, 행식 이 5가지가 다 허망하다라는 것을 비추어 보아라 이 말이에요. 조견 오온을 비추어 보아라. 이 말은 그 속뜻에는 저는 이렇게 이해해 되었습니다. 오온이 다 무상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아라. 다 공하다라는 것은 무상하다라는 걸 보라는 겁니다. 공하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텅텅 비어 있다라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가장 정확하게 이해되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이 공을 무상하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면 훨씬 더 와닿습니다. 오온이 다 무상함을 비추어 보면 그러면 즉시 거기에서 일체 고통에서 벗어난다. 도일체 고액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 생로병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전도된 생각 속에서 고통 속에서 고민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6년 고행도 하시고 두 스승도 찾아보고 많이 애를 쓰셨지만은 결국에는 당신이 홀로 보리수 아래에 앉으셔서 조견 오온 개공을 해보신 겁니다. 그걸 보신 겁니다. 조견 오온을 해보니 개공이다, 무상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무상한 것이 진리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무상한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뭔 줄 아십니까? 진리가 따로 없어요. 무상한 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아라. 그 아는 것이 바로 지혜다. 지혜로 보면 이 세상은 다 색수상행식이 무상한 것이니 그 무상한 것에다가 사로잡고 붙잡고 그것을 항상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변해가는 것에 대해서 원통해하고
그 집착하면서 고통스러워할 일이 아니다. 이 무상함 조견 오온을 보기만 하면 일체 고통은 없는 것이다. 이것을 석가모니 부처님은 팔만대장경 45년간 설하시기 위해서 계속 근기에 맞춰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고 근기에 맞고 사람에게 맞춰서 설명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한 꾀에 꿰서 내 삶에 적용하기에는 저도 40년, 43년이 흐르고 거의 50년이 가까워서야 이제 저는 그 한 꾀에서 다 퍼져나가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가 되고 이제는 제 삶에 에서 그대로 즉시 무상함을 로 이렇게 보고 거기에 이렇게 빠져 살지 않고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그러니 이미 그 무상함으로 보기만 하면 내 앞에 모든 현상의 대상을 흘러가는 현상과 대상을 무상함으로 보기만 하면 인간관계든 물질적인 것이든 감정이든 모든 그런 것을 보기만 하면 고통이 일어날 자리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이 부처님의 말씀을 보리수 밑에 가서 저도 6년 동안 345일 9번을 드나들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평균 2달 정도씩 이렇게 가서 1달 반에서 2달 이렇게 가서 최고 2달 반까지도 있으면서 제가 부처님의 참뜻에 눈을 뜨기 위해서 저도 그 오체투지 전체투지 10만 배를 3년 동안 이어서 해보기도 하고 금강경 독송도 매주 한 권씩 전체 한 권씩 그 6년 동안 해보기도 하고 저 나름대로는 좀 많은 여러 가지 그 전에 승려로 있을 때 기도도 참 많이 했고 포교도 미국도 가고 일본도 공부하러도 가고 하면서 또 귀국해서 또 한 사찰을 뭐 2임기 말사를 맡아서 또 한 500여 명 500세대 정도의 공찰에서 전통 사찰에서 살면서 포교도 해보고 해봤지만은 사실 그 제가 50대 후반 60대에 들어서서야 이제 세속에 내려와서 한 25년 살아보고 나서야 제가 부처님의 참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감을 잡고 제 삶에 그것을 적용하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무상함을 진리로 보고 살아라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저 나름대로 제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현실에서 살아보니 이제는 고통이 일어날 자리가 없고 번뇌망상 부릴 자리가 없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어서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보니 정말 부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았고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음을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 하루하루 나날이 열반이고 해탈이고 평안함으로 살다가 지금 당장 죽음이 와도 어떤 변화가 내 앞에 닥쳐도 두려움과 당황함이 옛날 같지 않게 정말 이렇게 마음에서 지혜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라는 거, 그런 힘이 생긴다라는 거, 그것이 확실히 수행은 헛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말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제 삶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제 삶에서 하루하루 부처님의 말씀을 증명해 나가는 내 삶에서 증명하는 것만 남았다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께 솔직히 아주 거짓 없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이 말씀
이 저한테 참 그 이해를 돕는데 아주 도움이 됐습니다. 산구입니다. 내 그 내가 보는 것이, 내게 보여지는 것이 내 생각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저는 7년 전에 보리수 밑에서 저는 저의 그 전도망상된 번뇌에 집착된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아상이었습니다. 자기의 아상을 보는 것이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조견오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그걸 인정하고 던져버리는 거,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고 깨달음에 로 들어가는 바로 초석입니다. 그때부터 인제 그동안 60년 가까이 익혀온 어떤 집착된 전도된 생각과 그런 애착 집착들을 이렇게 끊어내고 거기서 벗어나는, 거기서 나오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인제 또 나머지의 죽을 때까지의 정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혼란하고 그 지루하고 어려운 코로나의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내년 겨울까지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꾸 '금방금방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면 더 지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사는 세상에 이 돌아왔고, 그 세상에 우리는 놓여 있고 '지금 나는 그 세상에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작정하고 살면 좀 또 그래도 우리가 이 난관을 헤쳐나가는데 조금이라도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히 그동안에 쉬었던 이야기, 마음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마음 토크라고 하잖아요. 그 제목이 마음 토크,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이것으로서 동영상을 올리고 다음에 제가 또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지금 현실 상황에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아주 지혜로운 그런 마음으로 나날이 행복하고 나날이 깨달음으로 피어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랍니다. 감사합니다.